함께 하시도록 저도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작하고 나면 그 뒤에 자주색 함에 있는 이름들 중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가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신 분들끼리만 이렇게 나누어서 이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축복의 멘트, 내가 쪽지를 열어봐서 어떤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라면 다른 걸 고르셔야 됩니다. 나라면 다른 걸 고르셔서 간단하게 그 이름이 누구인지 얼굴은 광고 시간에 서로 확인하고 예배 마쳐지면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짧은 축복의 멘트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넣는다면 그 상대의 믿음 생활, 그 다음에 그 상대의 건강, 그리고 그 상대가 하시는 일, 믿음, 건강,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추려서 축복하면 머리에 윤곽이 그려지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상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아서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이 주제도 축복하라는 말씀인데요. 후에 우리가 짤막한 실천을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서로 가까운 두 사람이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데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올라오면 잡아서 구럭에 집어넣고 월척이 올라오면 이렇게 끊어서 다시 바닷가 속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고기가 잡혔을 때 바닷가에 다시 놔주고 월척은 잡아서 구럭에 넣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자네는 그렇게 손바닥에 있는 거를 구럭에 놓고 월척을 바닷가에 놓고 이렇게 반대로 하나?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의 답변이 우리 집엔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 이게 답변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게 접시나 후라이팬이라면 별로 문제될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집 크기가 작거나 차가 조그만한 차거나 그릇들이 작거나 그런 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10인치짜리다, 그 정도 작은 크기라면 그건 참 안타깝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적어진다는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큰 사람은 그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흘려져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뭘까를 든다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 복을 빈다는 뜻이죠. 내가 많이 가진 자여도 다른 사람을 또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후하게 베푸는 스타일의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넉넉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만 그 다음 달은 또 상황이 나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모든 사람의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을 주시는 주체자, 그 복을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축복의 내용은 본문 중에서 24절, 25절, 26절 요 사이에 있는 세 절이 그 축복의 주 내용인데 그 세 절의 다 첫머리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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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대상은 결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빌 뿐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도 사실상 한계가 없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몸부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세계 만방을 다니게도 하시고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역은 한계가 없죠. 아울러 당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도우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그 물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복되게 쓰도록 그 방향을 잘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도와준 사람이 그것까지 도와주기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필요한데 써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쓸지 좋은 방향으로 쓸지는 도와준 사람의 영역 밖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직접 누릴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내 입에 그 나가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축복한답시고 엉뚱한 그 쓸데없는 말이 나가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인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등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게 참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참 특권이고 권세죠.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대통령이에요. 그 사회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23절로 넘어가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총체적인 지도자인데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형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라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되게 세움 받은 제사장들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인간 사이에서 딱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인간이 직접 만나면 죽으니까 그렇게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상이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 제사장이 대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장이 빈 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제사장들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자는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가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끝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제사장이 되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 읽기 시작할 때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성경의 그 2장 4절을 보면 그 앞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너희도 예수와 같이 산돌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과 같이 너희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시고 그 의로운 피를 다 쏟으셔서 이제는 두 번 다시 희생제사, 피해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특이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큰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활용하면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의 그릇이 10인치밖에 안 된다, 그보다 더 작다 하면 나로 인해 복받을 사람이 아주 적어지는 거죠. 기껏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나 배우자, 부모 요 정도 선에만 평생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크면 나 때문에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넓혀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주기도문할 때마다도,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라고 복을 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나에게 필요한 복을 구할 수 있지만 내 곁에 나와 관련된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달라고 축복할 수 있어요. 이 특권을 활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그만큼 해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방법이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 상대방이 대체로 내 면전에 없을 때 내가 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면전에 대고 물론 손잡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긴 하지만 주로 그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축복은 기도도 기도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또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내용에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하고 유익한 말들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축복은 안 해요. 당신에게 100억이 생기기를 빌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실패가 하나도 없이 다 성공하기를 빕니다. 사실 이런 축복은 성경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빈다면 축복을 오용하는 거고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성경적인 복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이거를 구약의 축도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신약의 축도라고 하면,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구약의 축도라고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독교 단체 중에 두란노라는 그런 출판사도 있고 다양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두란노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 중에 아버지 학교가 있고 어머니 학교가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제가 21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수료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반 집사님들 한 10분이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신청하게 되는데, 교역자 한 명이 의무적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 교역자 한 명이 의무적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고 해서 수석부 목사님이 만만하고 편한 저에게 홍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 같이 수료회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 5주 동안 토요일 저녁에 5시간씩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참석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째 주에 수료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진행자께서 수료하는 모든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엄하고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하셔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이제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각 식구에게, 자기 집안 각 식구에게 이름을 넣어서 오른손을 그 머리에다 얹고 매일매일 축복하라고,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굉장히 무섭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로부터 수년간 거의 매일 이 말씀으로 제 오른손을 2딸 자녀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했어요. 좀 다 있지만 좀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호와는 수빈이에게 복을 주시고 수빈이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수빈이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수빈이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다빈이에게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수년간을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해부턴가 점점 안 하게 되고 멈춰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몇 년 동안이었는데 그 기간의 축복이 지금 생각해 보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 축복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하나님이 두 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축복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인데 여호와는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의 내용이 그럼 뭔가? 라고 궁금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답게 그 격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선용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 또 지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짐승은 다 하나님이 그 재료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에 걸맞게 사는 것이 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 독생자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형상대로 살 수 있어요. 물질은 많은데 그거를 악한 데에다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런 점에서 그 쓰는 방향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쓰도록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빼앗기면 또 소용이 없죠. 지켜줘야 되죠. 그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빼앗기지 않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우리가 읽어볼 때 나 개인의 믿음이 밑바닥에서 계속 맴돌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인데 거기 초반에는 다툼이나 분열로 하지 말고 하나됨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다툼이나 분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구원받은 지체들끼리 서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는 의미가 되죠.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투기도 하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과 서로 섬기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사랑의, 지난주에 했던 사랑의 그 특성이 잘 나타나야 되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영역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것도 지켜주시죠.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절과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각종 사고에서 면해진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제 그런 신앙관은 많이 버려졌지만 많이들 한국교회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중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신앙.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얼마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분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할 신앙관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당할 수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뭔데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중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를 우리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그럼 뭔가 공감하기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각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각 그 시기에 따라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은 사람도 어떤 때는 내가 별일 없게 순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일 수 있고 또 어떤 기간 동안은 나를 막 아프게 하고 우리 집안을 막 어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일 수 있다고요.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에게마다 그 지켜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통되게 지켜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지켜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그 사람의 영혼이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씩 나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앞에 표현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너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하셔.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만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도 있다고 신명기나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오늘 이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공장소나 예식장이나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다가가서 아는 척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뭔가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 나는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봤을 때는 그냥 일부러 다가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얼굴을 감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그 어원적 의미는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리다.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어요.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리다.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구부린다는 게 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인간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열쇠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나 믿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되는 거죠. 냉철하게. 그 은혜와 더불어서 또 항상 바울 서신에도 모든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 이것과 이것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두 가지 말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도 은혜와 더불어서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강 앞에 붙은 표현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예요.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얼굴을 향해 이렇게 보려고 들어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일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려면 얼굴을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는 거죠. 자녀들이 지금은 다 그런 시절이 지나가셨지만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에 발표회를 하거나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면 그 부모는 무대에 많은 아이들이 섰어도 내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죠. 잘하나 못하나 못해도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내 자녀가 잘 안 보인다.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얼굴을 들고 그 자녀를 쳐다보거나 아예 그냥 일어서죠. 다리가 아파도 일어서서 선명하게 보려고 그렇게 얼굴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할 때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드셔서 너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를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평강인데 이 평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평강은 원수였던 관계와 대상과 사랑의 관계로 바뀔 때 누리게 되는 복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완성의 성격이 평강을 비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으면서 이런 복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최종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사라지기도 했다가 약해지기도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형적인 그런 멘트고 여러분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내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7장 6장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축복한 그 내용의 복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27절에 끝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말은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네가 이 사람을 그렇게 축복했구나.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대로 그 상대한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려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홍성표 네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그런 복을 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그 정도 관계가 되려면 어떤 관계일까요? 불편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마다 귀담아 들으셔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또 형제에게, 교회 지체들과 지체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이 담긴 말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 중에 좀 엉뚱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게 반드시 포함돼요. 축복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축복의 반대는 낱말 뜻으로 저주인데요. 저주스러운 말, 비판하는 말, 욕설,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소멸시켜야 내 입이 축복의 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한테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쑥스러움 때문이라기보다 축복에 반대되는 말을 그동안 가족에게 많이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내 모습이 만약에 떠올려지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 입이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각지 않게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생각지 않게 그동안 나한테 했던 악한 말이 뚝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축복의 기쁨이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생겨나서 그래서 천국 공동체의 삶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여러분과 불러보는 찬양인데 우리는 도전을 많이 하니까 그냥 몰라도 이 찬양을